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이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 순교를 시작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주목되는 이제 그런 복음 전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건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사도 바울, 이 당시는 사울인 그 사울이 핍박자였다가 이제 전도자로 바뀐 그 회심 사건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사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이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중간에 집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스데반, 빌립,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과 사울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스데반부터 사울까지는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을 볼 때에 복음은 그냥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저 헬라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흐름상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 나라에게 전해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뭔가 흐름상 복음이 이제 유대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저 다른 모든 땅까지 다 그 복음을 전해져야 된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라든가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정통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 이야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쭉 나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온다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베드로가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뭔가 베드로가 큰 일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암시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질 것인가, 그것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대인들은 계속 복음을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야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진리를 듣고도 외면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음에도 그 진리를 듣고도 외면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울이 유대인들과 또 복음을 나누고 논쟁한 것을 봤을 때에도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울을 또 죽이려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그 틀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그 율법에 대한 상식,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바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이에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의 대표입니다.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 수제자라는 말도 있고 이제 가장 성령을 받고 먼저 나가서 가장 먼저 설교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심지어 성령을 받기 전에도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도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도, 제자를 받아들인다는 논쟁을 할 때에도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대표자로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초반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지금 이제 이동하는 그 지역이 룻다 그리고 욥바라는 이 지역들을 통하여서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섞인 지역으로 하나 둘씩 이동을 하면서 점점 섞여 들어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 둘씩 그 초석을 밟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3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룻다라는 그 지역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략 북서쪽으로 한 30km 정도에 있는 그 마을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떠올릴 것은 그 룻다에 왜 성도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제 초대교회가 뭐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유대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서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안정되었다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또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잠잠한 폭풍 전야라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찌됐건 그곳에 왜 성도들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또 빌립을 잠깐 떠올려 봐야 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 이 룻다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냥 거기서 지나갔을까가 아니라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빌립은 떠났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룻다라는 지역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룻다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33절이죠.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에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 자리를 정돈하라. 이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말한 거지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거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을 곧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겸손한다라고 말하고 낮아진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이렇게 뭔가 높여준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바람이 들어갑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이곳저곳에서 질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까? 또 사도님 저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에게 와서 또 빌고 구하고 섬겼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과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쯤은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물론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행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야겠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구했고 애니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곧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 모습을 이제 룻다와 주변 지역 사람들이 보고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이제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한 저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지를 본문에서는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많은 사람. 이렇게 애니야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6절 이하의 두 번째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와달라고 빨리 이 요바로 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바는 아까 룻다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라면 이제 요바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북서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는데 약 20km, 일단 한 한나절 정도 이제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요바에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비다라는 이제 여인인데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다비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인데 이 이름의 뜻은 사슴이란 뜻이고요. 사슴은 아가서에서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러운 자에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이 이름대로 정말 사랑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뭐 병이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그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과부가 그 여인의 시신을 보고 우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간청을 듣고 와서 39절도 잠깐 보실까요? 아까 과부들이 울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도르가가 어떻게 섬겼느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진짜 옷을 만들어서 베풀고 또 섬기고 과부들은 이제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 과부는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외로운, 힘든, 어려운 그 여인들을 이 다비다가 돌봐줬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물론 이것은 유대교에서도 말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봐주는 것. 그것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는 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무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만큼 다비다는 열심히 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37절을 보면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그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그 장례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그 매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장을 하지 않고 다락방에 두었다. 뭐 무덤의 자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베드로, 이제 그 초대 교회의 대표자, 그 사람이 여기 근처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장례를 인도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궁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종교 지도자, 그 초대교회 대표인 베드로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고, 그 4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장면도 앞서 얘기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이제 다비다굼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비다는 그 말대로 살아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다비다를 보고 이제 그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거든요. 요바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요바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 무두장이 시몬을 왜 강조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단은 요바라는 그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무역이 활발한 곳이죠. 그 무역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그 지역,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가는 장소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요바라는 지역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도장이라는 그 직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도장이는 그 가죽을 이제 가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은 시신을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인데 이 시신을 맞았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도장이를 이제 부정한 사람, 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인 그 베드로가, 유대교의 그 습관과 방식, 문화를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무도장의 집에 가서 잤다라는 것은 앞서 그 항구 도시, 이방인과 유대인 섞여 있는 그 도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생각하는, 천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머무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가 이런 유대교, 이방인 그런 차별,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한 그런 어떤 계급, 그런 사고방식에서 깨어져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유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무도장이들을 이제 좀 외면했을 것이고,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도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만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짐이 있었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저 복음을 전할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베드로의 이 사고도 내일 이제 보게 될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내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걸어갔고 보았고,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묻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리고 사도들의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온갖 기적과 병고침과 또 여기도 나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 야, 나 좀 대단한데 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을 보고, 교만하지 않은 그 겸손을 보고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나를 높이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주님을 믿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